사단이라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정장로님이 정섭 장로님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요. 목표는 가정이 아닙니다. 렘넌트입니다. 방어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든 축복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저주도 여기서 시작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뭔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문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는 분명히 와요. 그러면 필연적인데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뭐 열심히 해서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잡고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받을 사람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이죠. 문제가 뭐지요? 애굽은 이 피라밋이라는 큰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블레셋은 이 다곤 신전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는 림몬이라는 큰 우상 신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또 바벨론은 느보 신상, 로마는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강대국이 무엇을 가지고 강력된가를 알아야 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강력되기 때문에 이게 참 우상인데 사단의 역사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응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애굽을 먹으면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애굽 살리는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애굽 살릴 만큼 애굽의 재앙을 막을 만큼 요셉과 모세를 축복하셨어요. 또 이 사무엘, 다윗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이 됐지만 그 강대국된 배경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또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아람 나라 이걸 봤죠. 또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축복받았죠? 아수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봤어요.
또 이사야,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바울과 디모데 왜 그렇게 시대에 응답 받았죠? 로마를 받잖아요. 로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애굽, 블레셋, 아람아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틀린 힘을 가지고 강대국됐지만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 와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답이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받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 쏟아나리니 땅은 더러인 소리를 받을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저주 근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3장 15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병만 318명, 100년의 축복. 이 땅의 문제를 알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 7절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이 잡혀버리잖아요. 네피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요? 6장 14절 방주. 홍수로 싹 떠나려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홍수 나가지고 전부 떠나려가는데 집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방주밖에 없어요. 그 시대 문제를 알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답. 누구죠? 노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애굽에 완전히 노예됐잖아요. 그런데 배후의 사단이요. 꺾는 길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교회는 그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또 이사야 6장 1절 12절 복음 놓치니까 또 아수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오늘 읽었죠?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로마 속국 끌려갔잖아요. 이때 주신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와요. 이 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배경이 뭐죠?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모든 강대국들은 뭘 배경으로 강력됐습니까? 이 우상, 흑암 배경을 가지고 강대국 됐어요. 세상 지식인들,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이 배경 갖고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이 누구죠? 삼성 이건희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아들 하나는 감옥에 가 있고 아들 얘 하나는 정신병을 해서 자살하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장애인이 돼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권력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인격이 잘됐 잘못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해결 안 돼요. 가장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흥만 해도 교회가 350개예요. 시험만 해도 100개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됐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교회입니까? 세속신앙, 기복신앙, 물질신앙, 성공신앙 다 지금 이뤄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감리교는 봉사 강조잖아요. 성결교는 착하게 살아야 돼 행위 강조예요.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뭘 몰랐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장 1절 27절. 지금 앞으로 보세요. 가정 다 무너집니다. 벌써 우리나라 이혼율 벌써 50% 육박하잖아요. 다 가정 깨져버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모든 축복도 저주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정입니다 지금. 이걸 몰라요 지금. 가정에서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대들면 안 돼. 또 남자는 뭐지요? 여자를 자기 목숨처럼 생명 걸고 지키고 보호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은 뭐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가치관이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주례 선생님 모시고 주례 듣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이 좋은 교훈로 듣고 덕담로 듣고 갈 길로 찾고. 근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지 아버지가 나와서 해 그냥 자식한테. 아니 지 아버지 할 말은 평상시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날마다 보는데 집에서 하면 되지. 지금은 또 그것도 필요 없어. 뭐 주례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뭐 쇼를 하는 거지 뭐.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결혼이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가정.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무너뜨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먹자마자 바로 가정의 문제,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 깨져. 하와한테 너 왜 먹? 아담한테 왜 먹었냐? 저 옆에 내 때문에 먹었어. 옆에 내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살인하고 몰아주잖아요. 모든 축복도 가정에서, 모든 저주도 가정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이 복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을 못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복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문의 저주가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상 숭배하고 재앙 저주가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와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자기 집안 단명한 집안인데 그것도 중풍으로 써져 있네. 중풍으로.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딱 온 거예요. 아, 가문의 저주 이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붙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나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저주원이 있었잖아요. 그걸 끝내도록 부르셨다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안 넘어가도록 부르셨어요 지금. 붙어야 돼요. 속습니다.
지금 세상은 벌써 이 나라들이 그 당시 패권국가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강대국됐습니까? 이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의사, 교수, 사업가, 정치인들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렘넌트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붙들었는데 가병만 318명, 이삭은 100년의 축복. 자, 신문을 봅시다. 1년 오다 치면 1년 먹을 거 나올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 이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세계 경제 딱 장악했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 문제를 알고 딱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주받는데 너 혼자 세계를 장악했어. 홍수로 다 떠나가 버렸어. 지구 전체가 자기 거야. 등 깰 필요도 없어. 등에서 지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는데 말뚝 박을 필요 없어. 아니 사람이 여럿이 살아야 경계하고 말뚝 박는 다 짓건데 어디다 말뚝 박습니까? 지구가 다 짓건데. 건강박을 주는 축원합니다. 네.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피제사에 딱 붙으니까 애굽의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 세속주의로, 기복주의로, 물질 성공으로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병 낫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필요한 게 교회는 하나님과 로마서 16장 1절 17절 이명계약, 이명계약. 하나님과만 아는 계약이 있어요. 우리는 시흥을 살려야 되고 호주 선교해야 되고 후대를 살려서 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말이 깨달아져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나이 60, 70 나이 먹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와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내 영적으로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딱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있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중직자고 산업인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 답을. 이명계약.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을 생을 걸고 보호한 겁니다.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합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사형장도 같이 가고.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도록 100% 도왔어요.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걸 이명계약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진짜 보험연으로 하겠다. 목사님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명계약, 이명계약.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19절 10절 사단이 무너져 버려.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공격하는 사단 세력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가정도 보면은 다 믿는데 한 명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계속 공격해. 이 집도 어디 틈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도둑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우리 동생 이제 막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죽었는데 사업을 한 10번은 망해먹었어. 아버지가 그 애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서 차라주면 망하고 차라주면 망하고.
근데 다 예수 믿는데 거의 하나만 안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이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 골짜기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들판에 고추밭이 있는데 다 농약을 뿌리는데 밭 하나에다가 농약 안 뿌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벌레가 그 밭으로 다 흘러들어. 예수 다 믿는 한 명만 안 믿으면 가문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저주가 그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통로로. 너 언젠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지. 네가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 이렇게 받는다. 그 대신 안 믿으면 이런 고난이 온다. 그랬더니 한 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네가 동생 막내 동생 불러다가 동생 저주했다면서요. 저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축복은 10번 이야기했는데 저주는 한 번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축복은 다 잃어먹어버리고 이제 저주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잃는 거예요 지금.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10가지 잘해줘도 하나 잘못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 하나님은 100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그걸 가지고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사람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나이에 우리 또래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쫙 양로원에서 지금 이 담배꽁초 주워 피우고 있어 지금. 근데 이 나이에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전하냐? 평신도 때 이제 물론 어머니 기도백이 있었죠. 첫날 교회 갈 때부터 성수주의, 새벽기도, 11조 철저히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쓰는 것은 축복하신 것은 내가 100가지 다 하나님 축복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받은 이유를 찾으려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이 어려. 보세요 지금 초대기 중직자들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대에 축복받았는데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 17절 영세전에 감췄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나타나시면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후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 그래서 구역장 모임을 지금 본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구역장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사. 우리가 약점이 구역장과 교사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좀 매주 한 모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청년입니다. 청년은 교회 허리잖아요 지금. 또 자기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청년들하고 내가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지금 같이 하려고 그래 지금. 같이. 그래가지고 진짜 포럼도 좀 하고 제대로 응답받고 우리 청년부 대청이 우리 교회 미래 아닙니까 지금? 미래 예비 중직자 사도인 목회자 여기 다 나와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중에서 여기 쓸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기도하면 돼. 나올 때까지. 오늘 수혈이 며칠 넣어가지고 오늘 찬양 예배로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 갔으니까 군부대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부대 안에 안 있고 바로 정문 밖에 있더래. 그 예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복음 듣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아 그런 교회는 뭐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가보니까 복음은 전혀 없이 다른 이야기니까 얘가 답답해가지고 갈급해가지고 매주 여러분이 복음 듣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여는 목사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게 가봤어요. 밤낮 봉사 강조하고 성결 강조하고 성결. 신학교 졸업하니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가
멸치하고 성도는 볶아야 맛있대. 덜덜 볶아야 되는데 멸치는 볶을수록 맛있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계속 금식기도 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계속 죽을 찌게. 여러분 금식기도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결론, 우리는 버리는 자, 필요없는 거 버려야 돼요. 뭘 버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싹 버리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유일성에 방해되는 거 버려야 돼요. 모세 율법 가지고 안 돼요. 엘리야 신비 가지고 안 돼요.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가치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꾸 비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죠. 예수님한테 거의가 다 세상 가치관 물들어 있잖아요. 율법, 신비, 종교, 내 경험, 내 지식, 자리, 이거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 뭘 가져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십자가와 부활 붙들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 늘 십자가 부활 붙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 문제 끝났느니라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도 그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끝나버렸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릴 걸 버리고 가질 걸 딱 가지면 이때부터 가장 필요한 자가 돼. 필요한 자. 그렇죠? 버릴 걸 버리고 가질 걸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자로. 이 사람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대로 이제 권세가 나타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땅의 권세 뭐지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릴 권세.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 나타내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이 돼요. 아, 그래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구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나는 오직 증인되면 되겠구나. 이때 2장 9절 11절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려요. 여러분 산업에 이 응답 문 열리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도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셔요. 기도만 했는데. 더군다나 2장 41절 42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해. 예배만 드려도 모든 문제 끝나버려. 답이 다 나와버려. 이게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필요한 게 어떤 게입니까? 예배만 참석해도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죠.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